신앙은 참 좋은 분들인데 휴거에는 관심 없다면? 댓글에 이런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신앙이 참 좋은 분들이 주위에 많아요. 하지만 휴거에는 관심이 없는데 그들도 휴거 될까요? 대답하기 어렵고 조심스러운 질문입니다. 하지만 성경에 답이 있습니다. 4대 교회는 죽어가는 교회입니다. 이대로 가면 죽을 것이 확실합니다. 일반적으로 성경에서 죽는다는 의미는 육체가 죽어 잠든 상태, 즉 첫째 사망을 의미하지만 4대 교회 죽는다는 의미는 영적 사망, 곧 둘째 사망을 상징하는 것 같습니다. 4대 교회의 문제점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들의 행위가 온전하지 못했습니다. 선한 행실이 하나도 없습니다. 행위가 온전하지 못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로 하신 것일까요? 4대에도 대비적인 멋사람은 칭찬을 받았는데 그들은 그 옷을 더럽히지 않고 흰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행위가 온전하지 못한 것은 그들의 옷이 더럽혀졌기 때문입니다. 옷이 더럽게 되는 것은 죄 때문이고 도덕적으로도 타락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특히 현대 교회의 모습이 이런 상황입니다. 믿음은 있다고 하는데 행실은 죽어 있습니다. 4대 교회를 향한 주님의 권면은 이렇습니다.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 내가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번역이 좀 애매한데 영어 성경으로 보면 좀 더 분명해집니다. Remember then what you received and heard, keep it and repent. If you will not wake up, I will come like a thief, and you will not know at what hour I will come against you. 깨어라 wakeup은 기억하라 remember 더하기, 지키고 keep it 더하기, 회개하라 repent는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깨어있는 상태의 반대는 잠에 빠진 상태입니다.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알지 못할 것이다. 무엇을 모른다는 것일까요? 주님이 오시는 때를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결국 그날에 주님을 맞이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왜 주님께서는 회개하라 해서 끝나지 않으시고 또 다른 관점에 깨어 있으라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깨어 있다는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A. 단지 신앙만 좋으면 되는 것인지, B. 신앙과 함께 신랑에 대한 특별한 마음과 준비가 포함되는 것인지 달라집니다. 깨어 있으라는 말씀은 복음서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준비하였던 자들은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깨어 있으라. 이 간단한 문장은 주님의 재림하시는 날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눈치채셨을 것입니다. 그날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어 택하신 자들을 하늘의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는 날입니다. 그날은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날로 모든 사람들도 볼 것입니다. 그때에 천국은 마치 자기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습니다. 신랑을 맞으러 나가야 그날 신랑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난 2000년 동안 죽은 신자들은 관련성이 없다는 것일까요? 간접적으로는 관련이 있지만 직접 대상은 아닙니다. 그런 이유로 끝날에 대한 많은 징조들을 주신 것입니다. 이 징조들을 따라가면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온 줄을 알게 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징조들은 마지막 그날 주님이 오시는 날을 표시하며 그날에 수렴하고 있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매우 긴박한 상황에서 기다리는 모습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끝은 아니니라. 그제야 끝이 오리라. 끝날에 포커싱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는 홍수전 노아시대 전체보다 홍수로 멸망하는 마지막 날을 인자의 날과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이 말씀은 주님이 오시는 날과 연관성이 있습니다. 막연히 모든 날에 신앙이 좋은 것을 묘사하기보다 특정한 한 날을 지향합니다. 깨어 있으라. 그레 고레이테는 현재형 명령어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라는 명령입니다. 또한 이 단어는 능동형으로 누가 대신해 줄 수 있는 일이 아니라 각자가 해야 할 일입니다. 열 처녀들도 자기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갔는데 남의 등은 소용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의문이 생깁니다. 도대체 이렇게까지 그날을 강조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사실 우리가 최종 세대만 아니라면 크게 관심 둘 이유는 아닙니다. 하지만 최종 세대라면 문제가 커집니다. 그날 이후는 인류의 종말이자 죽음과 폭력과 재앙과 심판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쇠퇴하기 때문입니다. 오죽하면 불신자들을 포함하여 모든 인류가 통곡을 하겠습니까? 그러므로 마지막 세대는 엄청난 기회이자 가혹한 리스크라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부탁하신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들어야 합니다. 물론 평상시에 좋은 신앙을 가진 분들이 있고 그들도 하나님께서 선별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뿐이지 그들이 어떻게 될지는 우리가 판단할 문제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일반적인 상황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주님을 갈망하며 준비하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도 자신들의 기준에는 신앙과 열심이 있었지만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깨어있다는 것은 마치 바울의 언급과 같습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우리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다 주었습니까?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변증과 의분과 두려움과 사모함과 열정과 징계를 불러 일으켰습니까? 시한부 종말론이란 프레임이 한국 교회를 덮쳐서 휴거 신앙을 잃어버린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휴거가 없다는 무천년설, 환란 후 휴거설도 그렇습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닌데 휴거라는 말을 부끄러워하고 교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방해합니다. 개 중에는 지혜롭지 못하게 처신한 사람들도 있었지만 빈대 잡는다고 초가삼간을 태우는 것은 어리석은 방식입니다. 우리는 그날을 정확하게 설정할 수는 없지만 주님께서는 그때를 분간해야 함을 강조하셨습니다. 조급한 마음보다 지금은 일어나 머리를 들 때라는 정도만 알아도 우리는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채울 수 있습니다. 완전하지는 않지만 충실하고 겸손한 삶을 살아간 그들이 그날의 정체가 드러날 것입니다. 롯의 아내처럼 자꾸 뒤를 돌아보지 말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순종하며 일편단심 이 길을 가야 합니다. 그날의 한 가지 목적을 위해 우리를 준비시키시는 분은 바로 우리가 사랑하는 주님이십니다. 그분의 영원하고 견고한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십니다.